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평하다, 그런 제목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평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역사의 기록을 각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백성의 90%는 선조들의 땅으로 돌아갔고 10%는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선조들도 애굽에서 430년 종로로 타다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제비 뽑아 배정받은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은 불만이나 불평하지 않고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때는 애굽의 종로로 타다 돌아왔으니까 내 땅이 아무리 척박해도 그것이 내 족속의 땅이니까 기쁨으로 갔겠지만, 그러나 오늘 제비 뽑아서 10%가 남아있고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스라엘은 갈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는 요단강의 유역만 사람이 살만한 곳이지 나머지 땅들은 광야와 같은 산악지대들입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제비 뽑아 10분의 1만 남고 지도자들이 남아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조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공평함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지방선거,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4번이나 선거에서 일어났던 일과는 정반대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혼돈에 빠졌습니다. 여당은 당직자들이 총사퇴를 하고 전당대회를 앞당기고 초선 의원들이 반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의 승리의 순간에 일부 국회의원의 구태하는 행태가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자기가 앉을 의자가 없다고 해서 당직자를 구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구태의연한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자를 가져오면 어떻고 비서관들을 시켜서 가져다 앉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당이나 야당도 다 혼돈에 빠져 있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런 선거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정치평론가들은 그렇게 평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 상할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의 기대를 너무 크게 걸고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아마도 이 당이 정권을 잡으면 좀 나라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정치인들의 기대를 거는데, 사실은 어느 당 어느 누구가 정권을 잡아도 세상은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없는 것이고 절대로 공평한 삶이 이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을 통하여 꿈꾸는 유토피아, 그 이상으로 그리는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사회라고 하는 유토피아의 세상은 이 세상에 절대로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계에도 전천전설과 후천전설과 무천전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이전에 이미 천년왕국이 쭉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천년설은 이 땅에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전천년설을 주장하다가 사람들이
악해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제는 후천연설로 바뀌고, 후천연설도 사람들의 생각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지금 무천연설주의자가 교회 안에 더 많습니다.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에게는요, 진정한 공평함은 없습니다. 천국에서나 공평함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개털 모자 쓴 사람이 있고 황금 모자를 쓴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면류관을 던지는 공평함이 있고, 그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도 함께 부르는 찬양들입니다. 이 땅에는 절대로 공평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공평함이란 공평하지 않는 위치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창조의 역사를 보십시오. 공평함이란 서로 다른 것들의 조화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늘과 땅으로 나누셨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나 그 하늘과 땅은 조화로웠고, 그리고 밤과 낮으로 나누셨습니다. 밤과 낮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조화를 이루어서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졌고,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도 공평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공평함을 이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사실은 사람에게도 공평함은 태초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함이 아닙니다. 공평함은요, 서로의 위치에서 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의 예를 들어보면 부모와 자녀 간의 공평함이란, 또 부부의 무창부에서 시작되는 그런 공평함이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의 무조건적인 희생과 자녀의 효도로 얻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아내와 남편과의 사이에도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를 끝나고 우리 교수님 두 분과 차를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아내에게 밥 줘 그러면 갑질이랍니다. 절대로 집에 가서 밥 줘 그러지 말고, 안 주면 먹을 생각하지 말고, 아니면 차려 먹든지 해 먹든지 그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나는 평생에 밥 달라 소리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사모님이 잘해 주셔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위치에서 자기가 자기 일을 하면서 서로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공평함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는 것 같은 위치에서 서로를 인정할 때의 공평함이 있는 겁니다. 목사는 성도를 인정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인정하고, 성도님도 서로 다른 직분을 인정할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을 보십시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만일 발이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다, 손이 나는 몸에 붙어 있지, 귀가 내 몸에 붙어 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공평함은 서로가 있는 위치에서 자신을 돌보는 것, 그것이 이제 공평함의 비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지체가 더 귀중하다고 서로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분쟁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된다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신학기가 되면 꼭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커서 무엇가 되고 싶으냐? 충청도는 사투리로 무엇가 되고 싶으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가 충청북도 옥천군 시골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졸업한 학교는 면소재지도 아니고 릿단위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아버님 따라서 전학을 가서 제가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는데,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은요, 대통령 된다는 애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 될래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공부 잘하는 여학생, 좀 예쁜 여학생들은 간호사 될래요? 그렇게 말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평범한 아이들은요, 엄마 될래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다 되는 건데 왜 엄마라는 꿈만 가지고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는 묻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아들이라 특별 대우도 했는 건지 잘 모르지만 묻지 않았을 때 저는 속으로 나는 시인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저에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다 대통령이면, 다 지배하는 자면, 다 능력 있는 자면, 다 부한 자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각각 다 다른 위치에서 다른 형편에서 살아가지만 그분들이 삶의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곧 공평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평한 국가를 이루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1절을 봉독해드리면 백성의 지도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고 그 10분의 1은 다른 성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봉독했는데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공평한 것 같습니까? 공평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런 말에서 저는 벌써 이 사회가 공평한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이 꼭 예루살렘에 거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그 많은 성들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도 되는데,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남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에 있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 척박한 땅으로 강제성을 띠고 옮겨갔습니다.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런 현실은요 공평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고 그곳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노릇하다 돌아온 사람들이 왜 돌아왔습니까? 예루살렘이 그립고 여호와의 성전이 그리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그곳에 거주하지 못하고 10분의 9는 자기들 선조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공평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백성들은 공평하다고 생각해서 광야와 같은 산악지대로 떠나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럼 제비뽑기에 참석하지도 않았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평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들은 항의하지 않고 데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보면 도시에서 산다고 우리가 행복한가요? 권력을 쥐고 살아간다고 우리가 행복한가요? 시골에 살면 행복하지 않나요? 권력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는가요? 부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롯땡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에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주주총회에서 대결하고 있습니다. 또 대땡 항공이라는 것도 형제 자매의 난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막장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조금 덜 물려줬다고 만족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기만 해보십시오. 감사하죠. 그런데 그분들은 좀 덜 물려주고 덜 권한을 가진다고 해서 형제간에 싸우고 다투고 재판에 가고 막장 드라마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요 공평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요 그 정도 유산 상속을 받으면 아무도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공평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가난한 가정,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것이 없는 형제자매는요 형제자매의 우애가 오히려 더 깊은 경우를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봅니다.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은 형제들은요 자매들은요 다투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방글라데시가 백성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가진 것이 있든지 권력을 가지지 못했든지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값없이 성도된 우리는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중에 있든지 성도라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불공평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공평함이라는 것은요, 공평하지 않는 위치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때 공평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평함에 대한 불만과 불평의 우려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장 2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 공평함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세모녀 살인 사건과 또 어제는 보니까 아버지를 칼로 찌른 딸 같은 끔찍한 범죄 사건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에는요, 담장도 없었습니다. 대문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시그널 장치라는 것은 아예 없었습니다. 사람이 공평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 CCTV 다 찍힙니다. 인공위성이 여러분들이 산속에 들어가 있어도 다 찍히기 때문에 행동거지에 조심해야 됩니다. 금융자판기 여러분 혹시 가시면 지갑이 있거나 그러면 창구로 가져다 주지 마십시오. 혹시 길에서 지갑을 주어도 절대로 건드리지 마시고 신고를 하십시오. 그럼 요즘 그런 것들 때문에 보이스피싱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갑을 들고 여러분들이 창고로 가거나 혹은 경찰서로 그걸 들고 가면은요, 여러분이 도둑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찍어 놓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지갑에 돈이 있었는데 그 지갑에 돈이 없어졌다고 말하면 꼼짝없이 여러분들이 도둑으로 몰리는 것이 됩니다. 차준 목사님이 목회하는 시골 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도로에서 그 농산물 박스를 하나 주웠습니다. 뭐 흔히 있는 일이죠, 시골은. 근데 누구 건지를 모르니까 이분이 가지고 집에 왔는데 블랙박스에 그게 찍혔다고 고발당해서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아니 그냥 흔히 있는 조그만 박스 하나, 그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돈다발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감자가 들어있든 고구마가 들어있든 뭐 호박 정도 들어있을 텐데 도둑으로 몰려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세상은 참 험악해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비 뽑아 거주지를 정하고 살았습니다. 이것 또한 공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풍 가서 보물찾기를 해보십시오. 꼭 찾는 놈만 찾고 못 찾는 놈은 못 찾습니다. 어쩌다 한 장 주스면요, 꽝입니다. 번호가 써있고 뭐 글씨가 써있는데 부르지를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냐? 그런 것이 내가 사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제비 뽑아 거주지를 정하는 것은 놀이가 아닙니다. 한번 그냥 웃고 지나가고 마음 아프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자손손 완악한 험악한 지대에 사는 후손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제비 뽑기로 그들의 거주지를 정했습니다. 사실은 갔다 와본 적도 없습니다. 그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정탐꾼들만 갔다 와서 아는 그 땅에 제비 뽑아서 갔는데 그들이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나머지 10분의 9는 자기 조상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절에 보면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아 10분의 1에 속하였는데도 예루살렘에 남기를 거부하는 백성들이 있어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혹시 그걸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제비 뽑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기 때문에 그걸 자원이라고 표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록한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억지를 부린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비 뽑기 결과와는 상관이 없이 거주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파트 청약을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우리 집사님 몇 분하고 청약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청약금을 넣고 줄을 5사람인가 하여튼 그 쭉 섰는데 한 분도 안 됐어요. 나를 포함해서. 어디 가서 줄 설 때 제 앞뒤로는 서지 마시고 멀찍이 떨어져서 서셔야 됩니다. 억지를 부리는 것도 사실은 안 되죠. 아파트 청약을 보니까 된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안 된 사람들은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그 환호성과 탄식의 현장 속에서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비는 것이 그 민족의 민족성입니다. 그게 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기준, 수준, 그들의 어떤 철학,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라는 위대한 이름을 가진 우리에게도 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옆에 사람 한번 봐주시죠. 잘생겼습니까? 나보다 어떻게 괜찮은가요? 아니면 나보다 못생겼나요? 잘생겼으면 그냥 딱 떼어다가 붙여놓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그 얼굴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족함이 없으면요, 열등의식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자족함이 없으면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 하나만 인정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혹시 삶이 어려워져 세상에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3번의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 번은 소아마비로 막 걷기 시작했을 때에 제가 어려움을 겪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고, 한 번은 대장암 말기로 판정받아 살았고, 한 번은 폐암 2기로 판정받아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는 늘 기도해 온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죠. 내가 그렇게 어렵게 질병을 안고 살으니까 내 삶은 건강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덜커덕 그렇게 어려운 질병에 걸렸을 때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죠. 저를 건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으니까 내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기도했습니다. 저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제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저는 믿어가면서 살았습니다. 한 2달 전쯤 저는 지팡이를 짚고 2주를 살았습니다. 허리에 병이 나서 안 가본 병원이 종류대로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에서 나섰는지 몰라요. 하도 여러 곳 병원을 다녀가지고 여기 가면 좀 낫는 것 같고 또 아프고 여기 가면 좀, 그래서 어떤 병원이 용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팡이를 버렸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저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한 2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